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저희 각자에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속에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이루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저희 마음밭에 심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끝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그 본문 말씀을 제가 좀 바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없애버리셔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므로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새 반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악의와 악독으로 가득 찬 누룩이 아니라 성실함과 진리로 가득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으로 유월절을 지킵시다. 네, 사실 제가 올해에도 유월절 설교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네, 하게 됐네요. 네, 이제 유월절 설교를 항상 작성하기 위해서 이제 자료 조사를 하다 보면, 아까 심은정 자매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교회 쪽 자료들만 나옵니다. 네, 정말 자료 찾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참 이단들이 참 그런 영역에서 정말 열심인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열심이기도 한데,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유월절을 비롯한 그 유대 절기들을 한국 교회가 어떤 이제 부활절 같은 교회 절기들에 비해서 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유월절을 뭐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절기로서 저희는 지키진 않죠. 그냥 거의 설교나 비유적인 말씀으로만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근데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유월절은 결코 폐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죠. 유월절을 오히려 그 의미를 확장해서 지키고자 했어요.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의미를 저희가 분명히 알고 지키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비단 유대인들에게만 가장 중요한 절기인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있어서도 그 의미를 되새길 중요한 절기로 여겨져야 될 것이 마땅하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과 또 하실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유월절과 강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묘사가 되죠. 그때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분명히 이것을 떠올렸을 거예요.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인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어떤 말로 불리는지 아시나요? 어린 양이라고 계속 불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다시 만날 날은 어떻게 일컬어지냐면 어린 양의 결혼식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실 때부터 마지막 날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뵙게 되는 그 날까지 이 긴 시대를 관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계획을 표현하시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유월절을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았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약 2000년 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자신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게 되죠. 이 날이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과 이런 방식의 식사를 하셨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하는 것과 같은 이런 방식의 식사를 하셨겠죠. 양고기, 또 누룩 없는 빵인 맛자, 그리고 쓴나물을 가지고 식사를 하셨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주목할 만한 장면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어떠한 의식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의식을 할 때 반드시 하는 행위가 바로 물로 씻는 행위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게 되죠. 이 물로 씻는 행위는 정결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없고 흠 없는 상태로 서기 위해서 물로 씻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기념을 목적으로 하는 식사를 할 때에도 씻습니다. 물로 씻는데 식사를 주최하는 사람이 물로 손을 씻어서 이걸 준비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날에 예수님께서도 물로 씻으시는데 관습대로라면 본인의 손만 씻으셨으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날에 단순히 본인 손만 씻으신 게 아니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써 곧 일어날 일을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렇게 씻기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씻김받는 것이 스스로에게 굉장히 과분하다라고 느꼈죠. 베드로는. 왜냐하면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만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감히 예수님께 자신의 더러운 발을 내보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께 내 이 더러운 발을 내드릴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종종 우리는 뭘 먼저 바라보냐면 초라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요. 그리고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매일 우리의 죄와 마주하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과 마주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행동은 본질적으로 6월절에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거의 한 400여 년을 이집트인들과 뒤섞여서 살았어요. 생활 방식이 많이 동화가 됐겠죠. 문화도 동화가 됐을 겁니다. 이때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이 죄고 죄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갔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결한 모습이 아니었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행동,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그 죄를 넘어가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죄를 넘어가 주세요. 이 행위가 그들의 죄를 없애준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기반해서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6월절 이후에 끝까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주지 않고 고집을 부리던 바로가 드디어 굴복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죠.
홍해가 갈라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자유는 이 사람들이 바랬던 자유는 아니었어요. 문제를 하나 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얼마 만에 불평하기 시작했을까요? 지율이 맞춰볼까? 정답입니다. 어떻게 맞췄지? 네, 답은 3일이에요. 홍해를 건너고 3일 만에 정말 놀랐습니다. 역시 선지자의 소양이 보이는 것 같아요. 딱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드러놓기 시작해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해서 그 약속을 믿고 나왔는데 나와 보니까 눈앞에 있는 게 뭐예요? 끝도 모르겠는 광야. 그러니까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제 달콤한 날들이 기다리겠지, 이제 노예로서의 생활은 끝나고 정말 행복한 날들만 기다리고 있겠지 했는데 와보니까 땡볕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죽이시는 게 차라리 더 나았습니다. 이집트에는요, 고기를 삶는 솥도 있고 빵도 배불리 먹었는데 당신들은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집트에 있을 때는 안락했거든요. 비록 매맞고 노역의 동원이 되지만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빵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집트에는 가장 중요한 게 없었죠. 바로 생명이 없었습니다. 이미 이 백성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죽이시는 것이 차라리 더 좋을 뻔했다. 이집트에 있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이집트는 안락함을 가장해서 생명을 빼앗는 곳이죠. 물론 이집트는 먹을 걸 줘요. 살 곳도 주고요. 하지만 백성들이 무엇을 위해 살게 만드나요? 파라오의 무덤을 짓기 위해서 평생을 살게 만들어요. 이게 국가 사업이거든요. 이집트에서는 파라오가 오르면 그때부터 자기 무덤을 계속 짓기 시작합니다. 후대에 파라오가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요 안에 백성들이 평생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노예 상태로서 파라오의 무덤을 짓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 머무르게 하는 무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이죠. 이 이집트의 이 세상의 보호와 규칙과 구조를 벗어나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이 두려움 가운데서 목적을 잃고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동안에 죄가 자리 잡죠. 빵에 퍼지는 누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죄가 퍼져 나가는 겁니다. 장면을 한번 점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때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시고 언덕에 앉아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치료도 받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싶었거든요. 수를 세어보니까 남자만 5,000명, 아이들과 여인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수가 되었을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보리빵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12광줄이나 빵이 남았죠. 이 기적을 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 군중들을 떠나시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십니다. 하지만 이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쫓아와서 호수를 건너서 예수님께 찾아오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행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이 바라던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거였죠.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우리를 억압하는 저 로마를 몰아내고 자유를 찾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의 최종적인 목적은 빵을 배불리 먹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어요.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로 향했던 백성들의 생각과 이들의 생각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들의 생각은 전혀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생명을 주시는 빵이 되셨다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쫓아온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자, 이 일이 있었을 때가 언제였냐면요, 재밌게도 6월절 무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빵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무엇을 의도하셨을까? 6월절의 빵을 의도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자, 6월절을 기념하는 오늘에 우리는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처럼 동일한 것들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직장을 잃으면 내일 나는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불안함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오늘의 안락함을 미래에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시간을 사용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됩니다. 또 사람들에게 너의 명성을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영생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짓말이 이 사회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우리는 결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그것들 중에 하나가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때로 생각하기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 겪는 그 고난보다 더 많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기도하죠. 왜? 하필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를 하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운 선택의 순간과 자꾸 마주치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에게 고민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고민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결코 관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상태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고난의 상황이 아니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정말로 이집트에서 벗어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갈망했어요. 하지만 진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집트에 속했던 삶을 완전히 버리고 이집트의 신관도 버렸어야 됐어요. 또 이집트의 세계관에서도 완전히 벗어났어야 했습니다. 물론 생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셨지만 나 자신의 삶의 변화는 마법처럼 용하고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닌 거죠. 제가 최근에 메소포타미아 신화와 관련된 컨텐츠들을 좀 봅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도 나와요.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신들이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요? 만든 목적이 뭘까요? 바로 신들의 노동을 대체하기 위해서예요. 메소포타미아 신화상에서 큰 신들이 있고 작은 신들이 있어요. 근데 작은 신들이 이제 일을 하죠. 처음에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할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 신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큰 신들한테. 그러니까 이 큰 신들 중에서 굉장히 지혜로운 신이 나와서 우리의 일을 대신할 개체들을 만들자 해서
인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작은 신의 일들을 대체하게 하자라고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인간의 창조 목적 자체가 신들을 위한 노예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고대 이집트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죠. 사람들이 뭘 위해 살아요? 그 아문라, 요 신의 화신인 파라오를 신의 화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신을 위해서 노동하는 거예요. 이 신의 무덤을 짓기 위해서 열심히 피라미드를 만들면 내가 4, 5세기에서 부활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근데 부활하면 뭐해요? 또 노예로 부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나요? 어떤 모습을 바라보고 만드셨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달란트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달란트를 통해서 지혜롭게 일을 해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권한을 주세요. 더 큰 일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처럼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처럼 자유를 가진 존재인 거예요.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 세계의 창조자가 누구신지 이해하고 이 세계의 작동 원리를 알고 또 알고 있는 것에 기반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어요. 정확히는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고요. 또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고난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기쁨으로 그 길을 따라갔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끝없는 고난을 통해서 스스로를 관조할 수 있었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한 것과 같이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길과 고난은 결코 떨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유월절 의례가 독특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유월절에 유대인들은 고난을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신명기 16장 3절 말씀인데요. 여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먹을 때는 누룩 넣은 빵인 유교병과 함께 먹지 마시오. 7일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 무교병을 드시오. 그 빵은 여러분이 이집트를 떠날 때 급히 빠져나왔으므로 먹는 고난의 빵이요. 여러분은 그 빵을 먹음으로써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을 평생토록 기억하시오. 자, 신명기 16장에선 유월절에 먹는 무교병을 고난의 빵이라고 부릅니다. 유월절 때 유대인들은 무엇을 기념하냐면 유월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날임과 동시에 그들에게 그들 앞에 놓인 고난을 감당하게 하신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그들이 경험한 고난이 그들 스스로를 관조하게 했어요. 또 변화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던 적이 있어요. 광야에서 40년간 떠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왔던 백성들은 처음 같이 나왔던 백성들은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이 백성들은 과연 구원 받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만약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들이 40년 동안 경험한 것은 그냥 다 헛수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들의 40년이 의미 없는 40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 중에서 모세도 있고 아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받게 하셨던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 시간이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던 겁니다. 만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시간도 역시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닐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받는 중에 당황스러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됨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에 여러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받는다면 그것은 도리어 복입니다. 이는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념할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을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며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입술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증표가 됨을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유월절을 저희가 기념하면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 날들을 기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어린 양의 결혼식에 감사함과 웃음으로 희락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